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과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역사적인 배경과 그 흐름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태어나는 유대인들이 이 어느 순간부터 히브리어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어밖에는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사람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에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이 원래 하나님께서 쓰신 이제 원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기자들 통해서 원본이 있었는데 그 원본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원본 대신 남겨진 것들이 이제 사본, 이제 직접 기록한 사본들이 이제 이렇게 전수되어지면서 오게 됐는데 그 사본들 중에 이제 사본들이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서 제일 신뢰성 있는 사본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사본을 연구하고 보존한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의 사본을 이렇게 모으면서 모든 구약 성경의 책들 있잖아요. 각 권의 책들이 끝날 때마다 그 책 안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몇 개인가 해가지고 그 단어의 숫자를 그 끝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성경이 끝날 때마다 매 권 창세기면 창세기 끝에 히브리 단어가 몇 개, 출애굽기 단어가 몇 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끝날 때는 그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끝날 때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에 끝날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 단어의 숫자가 느헤미야 끝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몇 권의 책이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두 권으로 보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은 느헤미야 1장에는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만 되어 있냐면 20년에 제20년에 하고 이렇게 바로 느헤미야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기록했던 그 저자의 관점에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연장선상에서 읽혀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책으로 봐야 마땅하다? 두 권이다? 한 권이다?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몇 장입니까? 10장. 느헤미야는 13장. 그래서 총 합치면 23장. 그래서 우리가 23장을 한 권으로 이렇게 한 권의 책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제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자, 지난주에 열왕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어요? 남유다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했죠. 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였어요. 자, 마지막 이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어떻게 끌려갔어요? 가다가 정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고 누나는 어떻게 됐어요? 뽑혀서. 그리고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포로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된지 아세요? 70년입니다. 70년. 그래서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 하면은 뭘로 보면 될까요? 말라기. 예, 그래요. 그 말라기를 이 선지서인데 역사책으로는 어디가 마지막이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역사서로서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출애굽한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영광과 복됨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 나라가 1000년도 못 되는 약 800년 내로 나라가 유지되다가 망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였죠. 그죠? 그 황금 시대였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렸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넓어요, 좁아요? 넓지 못한 땅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땅이잖아요. 그런 땅이 여러분 남과 북으로 쪼개졌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약소국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남과 북으로 분리되면서 그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몇 년에 망했는지 혹시 연도를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주전 BC 몇 년? 이것은 뭐 이렇게 외워두세요. 치매 반지용 722년. 몇 년이요? 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자, 그런데 남유다가 또 망하죠. 남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망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몇 년에? 주전 586년. 몇 년? 586년에 망하게 돼요. 자, 두 연도는 좀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몇 년? 722년. 자, 따라해보세요. 722년. 586년. 자, 722년은 어느 나라가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586년은 남유다. 여긴 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다 주전, BC 얘기하는 거예요. 주전. 그래서 722년 또 하나는 몇 년이요? 586년. 외우셨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 722년. 자, 남유다는 586년.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거의 많은 숫자가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는 무려 몇 킬로미터냐면 1500킬로미터입니다.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차를 타고 갔겠어요? 끌려갈 때는 여러분 정말 걸어서 끌려가는 거죠. 질질 끌려다시피 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산다는 건 또 어떻겠어요? 그 질고와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도 잃어버렸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죠. 거기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천대가 심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가서 사는 사람들도 뭐 유학을 한다고 해도 뭐 한다고 그래요? 인종차별 당한다는 게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언어도 생소해, 문화도 생소해, 음식도 생소해. 거기다가 신앙적인 갈등은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 바로 이 포로 기간이에요. 나라 잃고 성전 무너지고 이들에게 참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뭐였느냐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되게 했던 힘이 뭐예요?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신앙마저도 어떻게 되어 버렸을까요?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과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진짜 다스리는 분이시긴 한 건가? 여호와보다도 더 강한 이방신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다 포기하신 건가? 완전히 우리 버리셔버렸는가? 아마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신앙적인 갈등과 아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말 문화, 언어, 또 나라를 잃은 슬픔 위에도 신앙적인 갈등이 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같이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 이야기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얘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순간 야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여겼는데 기적같이 돌아온 거예요.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몇 년 고생했어요? 36년. 그죠? 36년 고생했는데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몇 배입니까? 갑절이죠. 2배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식민지로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란 얘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귀한 책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위대한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게 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사라는 왕이 내린 명령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페르시아. 자, 이 페르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가 원래는 이 사건이 있기 전 20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라고 불렸냐면 메데바사 이렇게 불렸어요. 메데바사. 무슨 얘기냐면 이 바사라는 나라가 메데의 종속국이었다는 얘기예요. 메데바사라고 불리면서 메데보다도 힘이 강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 바사였는데 이 바사가 이 메데라는 나라를 이기고 힘을 가지면서 바벨론을 기적같이 정복하게 되고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됩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이 바사 제국은 그리스라는 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전체를 먹었고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의 일부분까지 전체를 이렇게 삼켜버린 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그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요. 고레스. 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이 천년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고레스가 이 요새화된 이 바벨론을 너무 손쉽게 정복하게 됐는데 점령하게 됐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손쉽게 점령하게 됐느냐면 바벨론 백성들이 너무 압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 족속들 포로로 끌려온 이방 족속들을 너무 학대를 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도자들이. 그런데다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왕과 함께 이 왕들이 너무 방탕하고 사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치와 방탕에 지쳐버린 이 바벨론 시민들과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와서 정말 고역을 하고 있던 이 타민족들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문 앞까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그 성문을 이 바벨론 시민들하고 이 타민족들이 그냥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요새같이 견고한 이 바벨론이 힘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별다른 저항도 없이 그 바벨론을 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바벨론 정복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레스 칙령은 몇 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538년. 한번 따라해보세요. 538년. 네, 오늘은 숫자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다고요? 722년. 남유다는요? 586년. 자, 그런데 고레스 칙령은 몇 년이요? 538년. BC예요. 주전. 538년에 이제 이 바벨론을 기적같이 점령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쁜 마음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기념으로 이제 칙령이 내려지는데 이 고레스 칙령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와서 지금 정착시킨 모든 민족에게 거주의 자유를 줍니다. 거주의 자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주의 자유. 여러분 거주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거하면서 살 수 있다. 바벨론에 있고 싶으면 바벨론에 머물고 네가 원래 살던 나라, 너희 조상들이 살던 나라로 가고 싶으면 그 나라로 가서 살아도 좋다. 그 칙령을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종교의 자유. 원래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포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는 무시가 되고 바벨론 종교를 강요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신을 마음대로 섬겨라.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뭐예요? 거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이 두 가지가 고레스 칙령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바라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어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지금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해라?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는데 고레스 칙령에 기록된 이 말의 내용,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전체 속에서 관통하는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 이 1장을 지나서 2장에 가보면은 2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전이 건립이 돼요. 근데 성전 건축이 언제 끝나냐면 6장에서 끝나요. 에스라 6장에서 끝나요. 에스라 6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면은 이제 에스라서는 어디서 끝나면 돼요? 6장에서 끝나면 되죠. 그런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0장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제목은 에스라잖아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디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에스라서에서 7장부터 나와요. 7장부터. 그러니까 7장부터 비로소 에스라가 등장하니까 지금 너희는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해놓고 성전 건축이 그냥 건물만을 얘기했다면 그냥 6장에서 끝나면 될 건데 에스라서는 어디까지 가요? 10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만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 거였으면 6장에서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6장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 건축, 그건 6장에서 끝났는데 7장에 비로소 이 에스라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7장에서부터 나오고 바벨론으로부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된 이후 57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에스라가. 이 에스라가 성전 건축이 완성된 57년 후에서야 이 고국으로 돌아와요.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에스라?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자이면서 목사라는 얘기겠죠. 자,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7장에서 10장까지를 기록했는데 그가 뭘 했을까요? 이미 성전은 건축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뭐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지어진 성전에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그게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이어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로 넘어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1장에서 굉장히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곳에서 율법학자인 아주 경건한 정말 목회자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당시 바벨론 이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언약 백성의 땅인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예루살렘으로 온지 아세요? 성전도 지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도 세워졌는데 느헤미야를 고통스럽게 한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벽이에요. 성벽. 세워진 성전과 회복된 언약 공동체를 보호할 뭐가 없더라? 성벽이 없더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성전과 백성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야기. 그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7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가면 요즘 말로 하면 헌당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70년 전에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1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무리들이 주전 515년에 이미 성전을 지었어요. 에스라가 오기 57년 전에 지어졌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주전 444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지어진 이 성전이 언제 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 헌당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체 하나의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단지 그냥 예배당 하나 잘 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고레스 칙령에서 여호와의 집을 지어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삼중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였습니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건물을 짓는 거였어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57년 후에 에스라가 거룩한 백성들 일부를 데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언약 공동체의 백성을 양육해내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지어진 성전, 회복된 언약 공동체인 사람들, 양육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뭐요?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느헤미야 6장이 끝나야 뭐가 완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과 사람과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니다. 건물과 사람과 성벽. 여러분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루게 될 건데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 지어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길러져야 돼요. 세워진 건물 안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 그것은 우리에게 세워진 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귀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건물이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성벽으로 둘러칠 수 있도록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주님 앞에서 성벽을 또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정말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성전을 지으라, 다른 의미에서의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삼중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름을 봐야 돼요. 우리의 헌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빚 갚는 것이 헌당이 아닙니다. 헌당은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 길러져야 돼. 그것이 없이는 헌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57년 후에 돌아왔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57년 후에 돌아와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미 지어진 에베댕 안에 모여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령한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부름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또 약간 달라요. 여러분, 에스라 3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자신들도 성전을 짓겠다고 같이 동참하겠다고 유대인들 보고 자신들이 돕겠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절했어요. 성전은 우리끼리 지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자,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을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들 사이 속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아내들을 다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내만 내쫓은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까지도 그 가정에서 다 내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륜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요구했던 겁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읽으면 안 돼요. 지금도 뭐 그렇게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부름이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온 세계가 이방의 세계입니다. 바다처럼 이방 사람들로 다 둘러쳐져 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돌아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5만 명이 채 안 돼요. 5만 명이 채 안 돼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수의 5만 명, 그 5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 가나안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바사 땅,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어서 다 이방 땅입니다. 오로지 지금 약 5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 바다의 섬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전달하는 그 과정을 몇 년 동안 지속해야 되냐면 400년 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서 신약시대가 열려요. 신약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순전하고 깨끗한 복음과 진리가 그 공동체가 보존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금방 물들어 버리니까 이방에. 그래서 그 시대의 이방의 아내들과 이방 아내들을 통하여 낳은 자식들을 다 내쫓고 순수함으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는 그 사명을 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은요 계속해서 깔때기 있잖아요. 깔때기가 점점 어떻게 되죠? 넓었다가 좁아지죠. 계속 좁아지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들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수가 쫙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인격,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격에 딱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딱 등장하고 나면서 그때부터 깔때기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꾸로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상이 관심사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온 이유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점점 깔때기가 쭉 줄어들면서 누구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딱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사명은 뭐예요? 좁아져가는 그 시대상에서 그 순수함과 깨끗한 진리를 뭐 하는 겁니까? 보존해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명이었어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진리의 백성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편협해 보이고 약간 국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들의 부름을 그들은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했다.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몇 년이라고요? 50년이에요. 올해. 50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름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3번이나 지으시면서 건물 짓는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50년을 우리는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지금까지 50년을 능가할 만한 정말 신실하고 탁월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 일이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는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복음, 정말 그 언약을 잘 보존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400년이라는 이 암흑기와 침묵기를 다 꿰뚫어내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부흥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얘기예요.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400년 동안 이 암흑기를 신실하게 버텨다가 주님이 오시면서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제 50주년이라는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능가하고 더 탁월한 다음 세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름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부름 앞에 우리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과거를 50년은 이제 흘러갔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개척해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 점점 수가 줄어갑니다. 한국교회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숫자가 여러분 10%까지로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기존 기성세대에 비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세대는요 10%까지로 확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3, 40년이 50년이 여러분 지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음에 출중하고 탁월한 다음 세대 길러내야 됩니다. 아픔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 신실한 이 복주심을 예비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대가 이 일 감당해야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그 성전을 지어내면서 함께 살아있는 부흥의 역사, 새로운 탁월한 다음 세대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다.